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한 장씩 하다가 3절까지 줄어들었다가 한 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금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팔복만 한 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주 동안 팔복을 하실 때 평소보다 더 마음을 담으셔서 한 절이나라고 쓱 읽지 마시고 곱씹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께 살펴볼까요? 서론을 잠깐 해보죠.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는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는 한 편의 설교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런 서론, 이런 본론, 이런 결론부의 하나의 설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쭉 가지만 7장까지 다 보신 다음에는 아, 이런 설교를 하신 거구나 라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성, 핵심을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너무 귀하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순회전도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한 대상이 계속 바뀐다는 뜻이죠. 그럼 설교가 어떨까요? 매번 다른 설교를 하진 않게 되죠. 중요한 핵심 설교는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매주 설교가 바뀌잖아요. 하지만 제가 부교육자 할 땐 교회로 옮기면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서 중요한 설교들은 다시 한번 반복되죠. 왜요? 청중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회전도 사역을 하실 때 여러 설교도 하셨지만 반복되는 핵심 설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마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라고 해서 비슷한 설교가 나오죠. 강조점이 달라지긴 하지만 비슷한 설교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귀한 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는데 누가 그 설교 내용을 정해서 여러분들에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읽는다는 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과 귀함을 가지고 5장부터 7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특별한 장이에요. 여러분 아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럼 이제 시작하면 이제 팔복이 시작되죠. 팔복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고 8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이렇다고 와, 너 진짜 복 받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했길래 이렇게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냐고 보니까 8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거랬죠. 심령을 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아, 너 이런 사람이야? 와, 너 진짜 복 받았구나. 넌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넌 진짜, 야, 넌 정말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팔복에서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한 단계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연습하고 훈련해서 되어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담기는데 본 모습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팔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내 진심, 내 영혼의 방향성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런 진짜 나를 찾아가는 방향에서 이 말씀을 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복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방금 드렸던 것처럼 팔복을 서론의 선언으로 시작한다는 건 이 설교가 뭘 지향한다는 거예요? 네가 뭘 누리는 것보다, 뭘 이루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액센트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진짜 너의 본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팔복이라는 설교 자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가난하다는, 요 앞부분부터 살펴보자. 심령에 가난한 자. 그럼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가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외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가난이죠. 나 너무 가난해 라고 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내 잠잘 곳을 마련할 수가 없고 이게 가난이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못 사라지는 것을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디가 가난합니까? 영혼이 가난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 의존되어 있다는 자각을 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스스로는 살 수가 없고 어딘가에 의존되어서 외부적인 도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 내 영혼을 살리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무엇에 의존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우리의 내면이라고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와, 너 좋겠다. 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구나. 네 진정한 모습을 찾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우리의 몸도 어떤 존재입니까? 의존적인 존재죠. 뭐해? 우리는 공기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1시간이 아니라, 그쵸? 우리는 음식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한 달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기가 있고 음식이 있을 때에서야 내가 나답게, 내 몸이 내 몸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공기가 없고 음식이 없으면 내가 내 몸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내가 살이 쫙 빠지고 숨도 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의존이라는 걸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커다란 폐가 굉장히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내 위가 외부적인 음식을 물어서 소화하고 에너지로 만들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내가 음식도 없고 공기도 없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이 의존적이라는 건 열등하다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존재의 방식 자체이고 나라는 내 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내 영혼의 그 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는 공기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시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이걸 깨닫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가장 나답게 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나다움을 회복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게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고 있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구현됩니까? 뭐 우리 직장에 구현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 구현돼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에 구현되죠. 하나님의 뜻이 영혼에 구현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영혼은 죽어있고 잠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초대하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어진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와, 너 복 받았구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래, 그게 네가 본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묵상하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내면적 부유함을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되게 자기 확신의 상태,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내가 교육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내가 그냥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왜 필요해? 이런 상태, 내 가치관과 철학과 살아오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자기 확신의 상태가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나의 나담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영혼은 잠들어 있거든요. 그 사람 영혼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외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부유함을 가장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심령의 가난함을 항상 추구하셔야 돼요. 지금은 쏟아져 들어오는 마음은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 진심이 아니니까.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세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초대하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안 사라질 때 내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처럼 초대하세요. 그럼 내 진심을 느껴요. 그럼 그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기본적인 호흡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금이고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고 묵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내가 이렇구나. 이번 팔복을 보면서는 저는 내가 이렇구나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묵상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래, 하여간 날 그렇게 이미 만드셨잖아. 내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폐가 공기를 흡입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도 나의 진심,
나의 나담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 반대로 표현하면 주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루도 못 산다는 고백을 이제는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자기 확신이 있어서 그랬는데 진짜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왜요? 하루라도 은혜를 안 받으면요 나의 나담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루라도 은혜가 없으면 나의 나담을 잃어버리고 외부에서 쏟아져 들어온 마음을 가지고 그게 나인 양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나담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의 진심을 회복합니다. 내가 이 마음 지키고 살아가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본 것이 오늘 저의 적용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만드셨고요. 오늘도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외적인 여러분들 좀 쏟아져 들어오시더라도 잠깐 멈춰서 숨을 쉬세요. 쏟아져 들어오는 생각을 밖으로 내뱉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묵상하시고, 그때 여러분들 느껴지는 그 진심, 그래, 이게 내 진심이지. 나의 소중함, 나의 사랑, 나의 선함, 나의 열정, 나의 소망,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준 내 진심이지. 그 진심을 느끼시고 그 진심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봬요.